교수님 장신대학에서 예배와 설교학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장신대 학부와 또 신대원 또 대학원을 나오시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예배 설교학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부산 장신대학교를 거쳐 현재 장신대 실천신학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조금 피곤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할렐루야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샬롬 아시죠? 샬롬이 무슨 뜻이죠? 예, 근데 그것만 하면은 부족합니다. 원래는 샬롬 우브라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샬롬 우브라하. 다른 교회 교인들은 샬롬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유식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샬롬 우브라하 하고 우리 맞이하고 또 그렇게 박수로 우리가 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박수로 한번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와 관련된 세 번째 강의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레위기를 통해 본 예배자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레위기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 내용들인데요. 이 구약의 제사는 이미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레위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잘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 유대교가 아니고요. 기독교, 더 나아가서 개혁교회, 장로교회 입장에서 예배를 강의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우리는 레위기서를 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거나 또는 비둘기를 바치거나 하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레위기서를 지금도 우리는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사실은 숨겨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사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아이디어, 그 구상이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의미로 한번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경을 좀 깊이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연필을 꺼내시고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먼저 한번 펴보시죠. 레위기서에는 5가지 구약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만들어 주신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첫 번째 제사가 뭘까요? 번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뭐죠?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이 5개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 주신 제사입니다. 자, 이 제사를 5개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아두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 5가지인데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가 있죠. 그죠? 만나서 사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엔 어떻게 만나죠? 처음에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악수를 하거나 또는 뭐 명함을 나눠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제 만남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열리는, 이제 이런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이죠. 이런 단계가 시작된 다음에는 2가지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만날 때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나다 보니까 점차 저 사람하고 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나한테 나쁜 짓을 하지? 이러면서 점점 관계가 깨어지거나 나빠지는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과 만난 다음에 처음에는 중립적으로 만나지만, 그러나 만나다 보면 점차 관계가 깨어지거나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째 관계는, 처음에 만날 때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저 사람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났을 때는 중립적으로 만나지만 첫 번째 가능성은 점점 나빠지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점점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설정될 때는 사실은 중립적인 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뒤틀어지는 겁니다. 나빠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 실수하실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들의 문제겠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졌을 때,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맺은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평화가 넘치는 이런 관계로 점점 발전하는, 그래서 친밀함의 관계로 점점 발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긴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처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제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죠. 첫 번째 단계 제사, 기초적인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이름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립적인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관계를 좀 다시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제대로 좀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우리들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되돌려 놔야 되겠죠.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제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만났는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다음부터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점점 좋아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두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소제와 화목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가장 중심에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회복하는 제사가 두 개, 속죄제와 속건 제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때 드리는 제사,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떠한 의도를 그 안에 숨겨 놓으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번제가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맺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밑줄을 그셔도 좋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를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를 바칠 경우에, 두 번째는요 양과 염소를 바칠 경우에, 세 번째는 새를 바칠 경우에. 어떤 순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큰 짐승에서부터 작은 짐승으로, 비싼 짐승에서부터 싼 짐승으로,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잡아도 되는 산비둘기까지를 포함해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을 놓으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소를 바칠 경우에, 양과 염소를 바칠 경우에, 그리고 새를 바칠 경우에. 그런데요, 이거는 이 세 가지는 경우의 수가 있지만 거기 그 경우의 수에 또 다른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인 경우에는 소를 바쳐야 한다라든지, 제사장인 경우에는 소를 바쳐야 한다든지, 평민인 경우에는 새를 바쳐야 한다든지라고 하는 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소를 바칠 것 같지만 사실은 소를 바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소를 당연히 바칠 것 같지만 부자도 소를 처음에 바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소를 바치기보다는 아마 새를 바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자인데 왜 나한테 새를 가져왔냐? 너희 재산이 얼마인데 나한테 새를 갖고 왔냐? 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나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은혜의 말씀이죠. 처음 볼 때는 소를 바쳐야 된다. 야, 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과 염소도 되는구나. 아니, 산비둘기조차도
하나님께 들고만 나가면 그건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주신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숨겨놓으셨던 의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든지 믿음이 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적은 믿음이면 적은 믿음인 대로, 새끼 한 마리, 조그마한 새 한 마리 갖고 오는 믿음이라도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안에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더 보셔야만 합니다. 3절부터 나오는 한 단락만을 제가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여기까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 언뜻 드는 생각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끌고 양과 염소를 끌고 제단으로 올라가면, 성전으로 올라가면 어떤 대기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대기소에 앉아 있다 보면 번호표를 끄떡 끊고 기다리다 보면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나와서 어떤 제사 드리러 왔습니까? 이런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가져오셨습니까? 제물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레위인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끌고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 있다가 나중에는 문을 열고 나와서는 제사 잘 드렸습니다. 이제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러면 표를 주면 받아 갖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구약의 제사를 늘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을 자세히 보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걸 보다 더 분명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물에 안수하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대비되는 사람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식이 순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여러분 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잡을지니 그랬어요. 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꼬랑지를 잡으라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죽이라는 뜻이에요. 목을 따라는 겁니다. 뭘로요? 칼로요. 그러면 그 큰 덩치의 소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가 쏟아져 나올 때 그 피를 누가 받느냐 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사자인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을 다 벗기는 일도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라 그랬어요. 그 모든 고기를 다 저면, 여러분 정육전 생각하시면 일이 얼마나 많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다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피를 받아다가 뿌리는 일만 하고요. 그 다음엔 장작불을 제단에 펴놓고는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걸 다 각을 떠주면 그걸 가져다가 그 위에 올려놓는 일만 한다는. 그래서 다 태울 때까지 그것을 태우는, 그것만 도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에 주어가 생략됐습니다마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다 씻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갖다 놓고 불살라서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제인데,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과 맺으시는 그 제사에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단순하게 방관자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물만 갖다 놓고 앉았다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양과 염소도 잡지 않습니다. 피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이제 예배 세미나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죠. 저는 그냥 엉덩이만 갖다 교회 안에 앉혀 놓을 테니까 이제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들이 좀 알아서 해주시고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를 깨워주셔야 되고 설교 때는 그리고 또 찬양할 땐 찬양 인도자가 저를 깨워주셔야 되고 그냥 저는 앉았다만 있다 갈 테니까 은혜 못 받으면 당신들 책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방관자적인 거죠. 그죠? 방문객 같은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들어오고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 듣는 게 찬양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 찬양 부를 때 나도 역시 뜨겁게 찬양하는 것, 찬양으로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또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따라서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번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배웠죠. 두 번째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은 그냥 방관자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좀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게 4개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57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자, 두 번째 관계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돌아오는 제사,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애매한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 이것을 죄를 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속건제사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재물을 망가뜨렸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거나 해서 재물이나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손해가 산정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한 보상,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속건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죄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죄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속죄제, 사람들이 돌아오는 제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단락을 나눠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22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번제에서의 단락과는 사뭇 다르죠. 번제에서의 단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를 바칠 경우에는, 염소, 양을 바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새를 바칠 경우에 그냥 제물의 종류만 나눠놨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누가 죄를 졌을 때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는요, 온 회중이 잘못 결정했을 때, 단체로. 예를 들면 그 시내산 밑에서 서로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함께 작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는 족장, 이건 자그마한 리더들이죠. 정치인들, 조그마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족장들이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사람, 한 인간이 잘못했을 때. 자, 여기도 나름대로 뭔가 원칙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한 죄부터 점차 내려가고 있는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루는 죄는 어떻게 다뤄집니까? 뭘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면 뭐 사람을 비방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과를 따지죠. 그렇죠? 누가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살인죄냐? 뭐 크죠. 도둑질이면 조금 작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이만한 죄는 깜빵에 간다,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일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누가 죄를 졌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형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한 대가를 그래야만 세상은 용서하기도 하고 회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실 때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준 10계명부터 얘기할 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중한 계명이니까 그걸 잘못했을 때는 사형이다. 또는 4계명부터 5계명은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징역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다루고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느냐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잘못했느냐. 제사장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보시는 거죠. 뭐 오늘날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우리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그것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것은 목회자의 잘못이고, 때로는 모든 성도들, 제사장을 대체하고 있는 모든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모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모든 성도들의 잘못을 크게 보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 원칙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성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잘못을 하느냐? 장로가 된 사람이 이런 잘못을 하느냐? 교회 직분자가 왜 이런 잘못을 하느냐? 장로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뭐 도둑질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겼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권한을 맡겼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느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줬었느냐. 만약에 그런데 네가 잘못했을 때에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나는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시죠. 그렇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조금 잘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용서받을 만하고 쟤네들은 용서받을 만하지 않잖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살인죄를 졌고 저는 도둑질밖에 안 했으니까 저는 괜찮잖아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죄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속건제사입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가 나오고요. 레위기 마지막에 보면은 11조를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보고 11조를 내지 못했다가 다시 회복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6장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여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대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드러났어요. 또는 뉘우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그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죠. 거기다 뭘 더해서 주라 그랬습니까?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다시 말하면 20%의 이자를 생각해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속건제사를 따로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해를 줬거나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혔을 때 회복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사의 방법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속건제사와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나오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반기독교 정서가 있는 그런 팟캐스트의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을 제가 어쩌다가 일부러 듣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듣게 된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양심도 없어.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해.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막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비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거기서 말한 대로입니다. 아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엄마도 교회 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쓰고 있는 연필이 너무 좋아가지고 탐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참다가 내가 기독교인인데 참아야지 하다가 그만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훔쳤어요. 훔치고 가서 집에서만 몰래 쓴 거예요. 연필을. 쓰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엔티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의 연필을 훔쳤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훔쳐온 연필을 마음 편하게 쓰기 시작했어.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참 이상하다. 자기네들이 훔쳐놓고는 그 다음에 훔친 대상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빌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은 훔친 대로 끊겨두고는 하나님께 와서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문제점 아니에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하는 영화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인 아이를 용서할 수 없다가 나중에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정말 당사자는 용서를 아직 안 했다가 힘들게 용서를 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다 천국에 있어요. 이미 자기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남의 물건 훔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원금을 갚고요, 거기다 뭘 하라고요? 플러스 20%를 더 줘요. 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의미가, 그러면 왜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돼 주셨어요. 속건제사의 제사물이 되셨어요. 화목제사가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신 갚아주는 건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엔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무조건 은혜인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폄하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친구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제물을 그 단상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누구하고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 훔쳤으면 그 사람과 불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풀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풀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잘못은 하고는 도망오는 도망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그냥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문제가 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지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에 틀어진 문제는 우리가 회복을 해나가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사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자가 되기 너무 어렵죠? 쉬운 줄 알았는데,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한 걸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속건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이 굳어지세요. 해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지금까지 그냥 뭉쳐갖고 다 하나님께 다 돌려보냈는데 큰일 났다. 하나님께 드린 죄는 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그런 일 많죠. 교회 나올 때 특히 남자와 여자들 나오실 때 보면 뭐 여성분들 화장한다 뭐 한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때들도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붙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냥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예배당 들어와요. 시간차로. 이쪽에 앉고 한 사람은 이쪽에 앉아요. 남편은 이쪽에, 그다음에 부인은 이쪽에 앉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럴 게 아니었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남편도 맞지.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오늘 말을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용서했다고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면서 화해합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시 또 쌩쌩해지는 거예요. 관계를 풀질 않는 거예요. 먼저 풀고 와야죠. 남편과 아내가 먼저 풀어야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부담되실 것 같으니까. 점점 좋아질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첫 번째 예배가 바로 감사의 제사인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졌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행복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럴 때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는 달라요. 뭐에서 다르냐 하면요, 제물이 다릅니다. 그럼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린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를 가지고 드리지 않고요, 뭘로 하죠? 곡식단으로, 그죠?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감사의 제사를 왜 피가 아닌, 왜냐하면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곡식과 열매는 그 희생의 의미보다는 덤으로 얻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제사는 아마 곡식으로 드려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곡식은요, 상당히 가늠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올 가을에 저희 논에서 10가마니의 쌀을 얻었다 또는 밀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가마니의 쌀은 작년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씨알만 좀 있었겠죠. 이건 완전하게 1년 전에 없었던 것이 1년 후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얼마만큼 많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곡식이나 열매를 가지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어떤 작용이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처음에 누가 먼저 심어야 되냐면 이 농부가 먼저 심어야 되죠. 그래야 밀을 얻죠. 여러분, 밀을 심지 않은 사람이 밀을 한 가마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논두렁 다니면서 밀을 아무리 얻어도 아마 한 가마니 얻기 어려울 거예요. 의도한 사람이 심어야지만 밀을 얻을 수 있죠. 쌀을 심으면 쌀이 나오는 거고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심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심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드리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 심는 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심는 시간이 있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일한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뭔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거지,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의 차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죠? 창조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정말 감사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뿌려야 돼요. 젊었을 때 뿌려야만 그 뿌린 것을 가지고 나중에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고, 당연하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창업을 하든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적어도 돈을 벌든 명예를 얻든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미 감사의 조건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뿌리는 일을 해야 감사가 생겨납니다. 뿌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감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뿌린다고 다 거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해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을 보죠. 또는 장마가 들어서 완전히 다 홍수가 나서 휩쓸려가는 것도 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적절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여러분 추수감사할 때마다 늘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했죠. 그러나 나만큼 노력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는 이만큼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얻었어요. 이게 감동이고 이게 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뿌린다고는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내 친구들, 옆에 있었던 동력자,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들, 사업자들 넘어지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병 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업이 실패하기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으니 이만한 열매라도 내가 갖고 있으니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노년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지,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왔지,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얻은 명예야, 내가 얻은 것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기까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이만큼이라도 거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자, 그런데 소제를 한번 보세요. 소제 2장을 보시면 소제의 흐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시죠. 소제를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희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 누룩을 넣지 말지니 13절 소금을 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름을 바르고요, 소금을 치고요,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죠. 냄비에 굽고요, 화덕에 굽고요. 자,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요리를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뭐냐면 고운 가루 한 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도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적어도 단을 거둬야 되겠고요, 껍질을 벗겨야 되고요, 그것을 부셔야 되죠. 적어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사람은 어떤 제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냥 갖다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냥 반나비요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큰 돈을 줬으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100만 원을 받자마자,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께서 주신 100만 원이 너무 감사해서요, 아버지께 1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으세요? 독실한 아들이 있어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있어요. 100만 원을 주었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100만 원 주셨는데 아버지가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그 표현으로, 감사의 편으로 5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모 입장에서 행복하실까요? 100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 돌려받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돌려주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났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지난번 주셨던 그 100만 원을 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학원을 다녔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이 자격증 가지고 제가 지금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로서는 기쁜 일이죠. 아, 내가 줄 맛이 나는구나. 주었던 것이 의미가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단을 뚝 잘라서 가져다 바쳐라, 이런 바치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껍질을 벗겨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빻아서라도 기름을 발라서 소금을 치고 그렇게 해서 맛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영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할 때는 부풀리지 말아라, 뻥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이거만큼 있는 것처럼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너희들의 정성을 넣어서 그것만 가져와라. 이 말 굉장히 많은 것처럼 갖고 왔는데 나중에 속은 비어있고 이런 건 나는 감사로 그거 받고 싶진 않다.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절절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들어있어요. 정말 감사하려면 이렇게 나한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1시간, 30분 1시간에 한 적은 없는데요. 마포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은 제사 중에서 최고의 단계예요. 최고의 단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그냥 드려지지 못해요.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항상 거기에 뭘 먼저 깔아야 되느냐 하면 소제를 깔아야 돼요. 감사의 제사가 먼저 깔립니다. 그래서 소제에 드린 위에만 화목제사가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화목제사는 최고의 단계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제사.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말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말씀을 잘 하시던데 인사하실 때도 하셨는데 이스라엘 말로 이 화목제사를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제사예요. 바로 최고의 단계의 제사, 샬롬을 만드는 제사. 이 제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모든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을 때 드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제사,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는, 특별히 번제는요, 모든 걸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내장이며 모든 걸 다 태워서 바칩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는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에게 주기도 하고 소제도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에게 줄 수도 있어요. 일부지만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보다 더 극명하게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최고의 단계의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은 최고의 단계 제사니까 차라리 몽땅 바쳐라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제사를 디자인했으면 번제는 조금만 드려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대신 화목제사는 다 바쳐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처음에 시작할 땐 세든지 상관은 없지만 다 바쳐야 된다. 모두 다 싹 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작할 때.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리는 샬롬을 만드는 제사는 조금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샬롬을 줄게. 역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역설적인 변증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걸 바치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정육점에 가셔서 이 부분을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걸 샀다가 가족들에게 먹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비쌉니까 쌉니까? 싼 것들이죠. 대부분 다 뭘까요? 기름이에요. 물론 맛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콜레스테롤이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은 그래서 콜레스테롤 좋아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 너무 뚱뚱해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최고의 단계인 제사를 드리는데 요것만 바치라 그러냐. 이게 참 문제예요. 요것만 바치라는 거예요. 요 내용만 바치라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것만 바쳐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생선을 이렇게 발라주셨을 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늘 생선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살코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선은 대가리하고 내장이 맛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먹는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항상 맛없는 살코기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배운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저의 아이에게 음식을 주고 아이에게 생선을 이렇게 발라주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에게 그 맛이 없는 살코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장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겠죠.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정말 내장이 맛있어요. 물론 내장에 맛들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맛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사실은 살코기겠죠. 귀중한 부분은 살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 화목제사도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장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 그것만 받고,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먹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나머지 살코기는 다른 데 쓰시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쓰라 그러시느냐 한번 보세요.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 화목제물 중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기름기는 다 누가 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드시고. 그런데 뭘 갖고 오라고요? 가슴살 한 덩어리하고 다리살 하나를 들고다가 높이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던져주랍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을 경작할 그런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받는 이 제사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살았구나. 오늘 우리들의 자식들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제사를 지금 돕고 있는 제사장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목이 일어나겠죠. 그죠? 평화가 일어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걸 서로 주고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뭐 아깝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면 그것 때문에 제사장과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실은 샬롬의 제사라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샬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7장 15절, 죄송합니다. 8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장입니다. 7장 30절 32절을 제가 읽었고요.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운한 것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악을 짊어지리라. 자, 화목제물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기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나머지 살들을 다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지금 제사장에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 그걸 먹고 살겠죠? 평화가 일어나죠. 아직도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저 왼쪽 가슴살, 다리살, 안심살 다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날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된다. 그 다음 날, 셋째 날까지 만약에 두고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여러분, 냉장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들고 제사를 드린 동네로 가겠죠? 자기 집으로. 고깃살을 다 들고 가겠죠? 일부는 그래도 났으니까 조금 덜 가지고 가겠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화목제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고기가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함께 나눠 먹읍시다. 여러분,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잔치가 일어났겠죠. 함께 나눠 먹는 잔치가 일어났겠죠. 그 동네에 뭐가 임했겠습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샬롬의 제사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라는 거죠. 함께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사람들의 삶을 걱정해주는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최고의 단계의 삶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교육자도 돌아봐야 되지만 저는 이 제사장을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오늘날 목사님만 돌아보라는 이야기로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돕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이,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육자들도 힘을 내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지죠.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이제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가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정말 더 깊은 차원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 본 예배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화목의 단계까지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 깊이 묵상하시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